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40절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봅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레위기 23장 40절 말씀도 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오랜만에 또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미국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아니면 또 성경에 어떤 절기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편지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오는데 그것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절기 하나하나마다 깃든 주님의 사랑을 그분이 보내주실 때마다 느낄 수 있었고,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매년 이제 미국에 제가 가면 그분을 뵙곤 했었습니다. 미국 어떻게 LA에서 보내온 편지인데 또 오늘 내용 중에서 그분이 보내온 그 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을 거로 보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들었으면 합니다. 명절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을 시즌 추석이 지나고 또 주님의 명절이 또 지나고 있는데 이 추석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원래 맞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 매년 이 명절이 무의미하게 바쁘게 또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서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입어서야 되겠는데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즐기거나 취미로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딱 분명하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식어지거나 뜨거웠던 마음도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속적이 되고 또 세상에 세속에 물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 요셉이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라마도 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세속에 쉽게 물들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이게 하야의 의미거든요. 존재가득 그 예수님으로 존재가득 충만해지는, 그럴 때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때요? 힘이 없고 쉽게 죄에 무너지고 나약하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늘 쓴마음을 갖고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다.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듭났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부터 100이 있다면 수치로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10점이었으면 15점, 20점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올해를 시작할 때 작년 이맘때, 여러분 추석 때로부터 출발해서 1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희락이, 기쁨이 얼마나 더 나아졌나, 얼마나 더 깊어졌나,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 안에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낙심할 만한데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뻐하고 뭔가 모를 어떤 에너지가 이 사람을 이끄는구나.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나오면 뭔가 달라지는, 뭔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것이 바로잡아지고 규모 있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시더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로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짧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말을 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고 어디 식당 갔다가 거기에 TV에서 나오는 말을 잠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운동할 동기부여가 약해졌어. 그런데 먼저 운동을 한 사람이 운동하면서 얻은 유익을,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맨발로 걷다가 그리고 또 운동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기적을 경험하고 몸이 회복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때요? 그걸 들으면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기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말로 만드셨거든요. 네? 말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말하는 그 말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찌 하든지 간에 뭐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희망의 말을. 믿음, 소망, 사랑. 희망의 말을. 소망의 말을.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묻거나 말하기보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좀 더 미래적이고 희망적이죠. 과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만 미래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1700여 년 동안 지난 잃어버린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어요. 전 세계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더욱더 암울해져요. 그래서 영국을 따라갈 것 같아요. 영국처럼 될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게 한 20, 30년 전에도 괜찮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암울합니까? 시편 123편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안일한 자의 조소. 안일한. 사람을, 우리를, 그 성도들을 사탄은 지금도 그냥 이 종교 생활하는 거 괜찮다, 괜찮다. 복음을 알고 믿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없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면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보지만 뭐가 없어요?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에 성령이 있는 자리에 불이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사단은 내일부터 하라 그런대요. 말씀 봐야 되겠다. 어떻게?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하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꼬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할 때는 오늘 피곤하고 힘들잖아. 내일부터. 그러면요.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 돼버려요. 오늘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하게 돼요. 그건 사단은 안일하게 만들어요. 네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잖아.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보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무언가를 해내는 돌파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안일하게 괜찮다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은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를 넘겼다. 저들과 화친하고 더 이상의 사람의 이 사륙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끝까지 싸워야지. 끝까지 우리 해야지. 영적인 영안이 알려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엘리 제사장 때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길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아들 2명 다 죽어버렸죠. 뭐가 문제입니까? 법궤가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나님 이름 대고 법궤 들고 나가고 십자가 아무리 들고 나가도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도 바울처럼 로마에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데 뭐 힘이 있겠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목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단도대에 목이 안 쳐지고 도끼로 내려치는 그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전 세계 교회는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 초대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말씀의 사람 세우고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1세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건물을 유지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하나의 계급처럼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교회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식을 왜 교육시켜요? 좀 더 나은 연봉 받고 좀 더 나은 위치 얻고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어서 보기에도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좋은 거 얻도록 하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식 교육에 투자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건가? 여기에 관심보다 복음이 예수로 내가 충만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끌도록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기쁘고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들과 세상을 보면 안타깝고 위에 기도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대로 초대교회대로 돌아갈 거냐 그 모습으로 내 존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할 거냐 그게 온통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미치는 거죠.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모습으로 제가 얘기 들으니까 명절 때 같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명절 요번처럼 긴 연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따로 떼어내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론하고 하세요. 초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언급하겠지만 하루 종일 제가 지난 한 3일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명절 때는 너무 좋아요. 여유가 있어. 그나마. 뭐 상황 따라 다 다르겠죠. 멀리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보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수하고 교회가 튼튼해지는 가장 큰 것은 다른 요인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말씀의 사람 되고 가정이 말씀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내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지내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어가. 거기에 우리가 빠져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는 것으로 빠져. 그렇게 빠져요. 여러분, 영국과 유럽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이미 교회가 타락했어요. 더 이상 없어요. 다음 세대 뭐 이거 찾아보기 어려워요. 몇몇 부흥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을지는 몰라도 99.9%가. 그래서 크리스찬 인구가 2%예요. 우리가 지금 한 16%, 20%에서 16%대로 떨어졌다 그러지. 향후 10년 내지 20년 안에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영국처럼.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근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과 등을 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누리려고 해요. 세상 속에서 뭔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그냥 주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따라오는 거여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둔단 말이에요. 나팔절에 저에게 온 편지인데요. 미국 우리 LA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동력자인 권창규 목사님, 이곳 LA 시간으로는 저녁 7시가 되면 유대인의 새해인 로시 하샤나입니다. 2023년 9월 15일 날 저에게 온 편지거든요.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지요.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문장이. 사모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이 이 세컨 커밍이라고 그러죠.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되면 나팔 불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년 이때 오실지 그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해가 더 재림이 가까워왔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설날입니다. 이 나팔절은 성경에서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욤 테루아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요.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욤 키푸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새해가 되십시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설날 서로 덕담을 나누는
우리의 풍속과 비슷하지요. 특히 이 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절기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함께 서로 이 날을 축하하면서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나 토바. 이렇게 해서 나팔 2023년 9월 15일 날 저에게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요. 우리는 이 나팔절 가을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했던 인사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끝부분에 이불 넣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한마디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전쟁과 고통과 지구가 신음하는 이런 어떤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그날 재림의 날만이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서신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속히 그러면 유대인들도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최소 10년 안에는 오시겠다. 20년 안에는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11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뭐 하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75세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80세가 돼도 좀 더 나이 더 들기 전에 좀 기력이 있을 때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으면 나이 이제 예를 들면 30대 후반 40대 애를 갓난애기만 얻어도 우리 형제들이 보면 힘들어해요. 애하고 놀아주는 거 힘들어해. 그때만 돼도. 근데 여러분 나이가 75세에 그 얘기 들었는데 80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임신이 안 돼. 85세가 됐는데도 안 돼. 그래서 거의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요. 아브라함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속히 안 온 거야.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고백은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오시긴 하겠나? 아니면 언제 오시려나? 왜?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시죠. 2000년 동안. 이거는 10년, 2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매번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주님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맞느냐? 언제 주님 오시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말세 종말 웃기지 마라.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홍수 심판을 얘기하죠. 물로 넘치게 해서 심판했던 것처럼 불로 마지막 때는 심판할 거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냥 믿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그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 미쳤다 저거. 산에서 몇백 년 동안 배를 짓더니만 저거 미쳤다 저거. 이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우리 조상이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날이 되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쨍쨍했던 해가 사라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 40주야를 계속 며칠만 비가 왔는데 강남에 거기가 막 잠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예요? 뉴욕이 잠겼어요. 비상일로 그렇게 정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며칠 비가 왔는데 근데 40주야를 쉬지도 않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산이 다 잠긴 거예요. 산이. 여기 있는 산도 그렇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 다 잠겼어. 홍수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예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족들이 놀고 즐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우리 주님 재림날이 되면 전 세계가 동시에 보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심판했고 세컨 커밍에는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8절 우리 다 알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루해서 10년, 20년, 100년쯤은 엄청 오래된 거죠. 정말 오래 사셨네요. 90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게 다른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정말 더디 오시네.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 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안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났는데 아이고 언제 온다는 걸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오실 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종이니까 주인이 시켜놓은 일들을 맡겨놓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 안 하고 해볼래하게 퍼져가지고 친구 불러가지고 주인의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다른 종들을 무시하고 이 총무였던 것 같아요. 총무. 집안 총무 함부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그 종을.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더디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더딘 게 아니다. 결코 더디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더디다고 하면 돼 안 돼요. 9절에서 아니다. 속히 오신다. 그러나 이게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부분이다.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지막.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지금 거의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러죠.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 심지어 어떤 저 히말라야 어디 밑에 그쪽에 가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몇백 명 사는 그곳. 근데 거기에 언어가 다르대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집에 오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11절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고 불로 타버리고 이래 된단 말이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땅을 보시면서 그들의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죠? 맞습니까? 네, 가까워졌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한 해 우리 나팔절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 날을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간절히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재림을 간절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 재림을 얘기합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을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하늘,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그쪽으로 우리가 입성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그 땅을 바라본다. 두 가지입니다. 이 나팔절이 오면은 한 해가 새롭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구나. 주님 언제 오시려나 생각하면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 안 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자꾸 소망을 둬요. 이 땅의 것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뭐 입지? 내가 뭐 먹지?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재택하는 데가 있어. 온통 관심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온통 관심이 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속에 모든 관심이 가 있으면 어디에 관심이 없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지금 막 대형 마트처럼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꽉꽉 채워놨어. 곡식을. 그런데 올해 농사가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올해 너무 잘 됐으면 그 전에 걸 갖고 나눠주든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제가 임종을 보잖아요. 장례 집도도 하고. 이래 보면 사람이요, 뭘 하나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1,000원 한 장 못 들고 갑니다.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었다 그래요. 나누었다 그래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이런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제하고 나누는 자거든요. 내 것으로 여기면서 막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막 창고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그 전에 있던 곡식들은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났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벌레 먹고 썩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좀 나눠줬어야지. 그 큰 부자가 그 앞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도 동정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하며 살면은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잖아요. 10월 26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왜?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싹 다 팔았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그쪽에 속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는 뭐야?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것들 있죠.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이 땅의 창고에 지금 우리가 통장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어디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내가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다 팔아가 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웃 나눠주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천국에서 부유한 자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따르겠다 그래. 내가 다 지켰다. 모든 계명도 다 지키고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인다. 네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오,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죠. 엄청. 그가 부자여서 부자 관원이라 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랬어. 근심하면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부자에게 가장 큰 건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미모일 수도 있겠지.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도 있고요.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우리가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며 살아라. 영원히. 우리가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꿔요. 당장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꿈을 꾸겠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과 비전을 갖고 살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 때는 오늘 생이 끝나는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고 오늘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도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영정 앞에서 막 욕하고 또 싸워요. 막 영정 붙들고 막 패대기 치며 싸워요. 죽음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 있으면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 다 어떻게 할 존재예요? 그냥 죽을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막 그거 안 되고 그러면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싸운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져요. 1년 내도록 지나도 천국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재림도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림의 절기인 이 나팔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매년 생각하란 말이에요. 매년 꿈꾸란 말이에요. 매년 천국을 소망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구나. 너무나 오매불망 기다리면 너무 보고 싶은데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이 어디 소풍 가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 그날 기다리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잠을 못 자, 그 전날. 그 다음날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평소 일어나지 않을 5시, 새벽 5시, 6시 일어나. 준비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지도 않아요. 어떤 거 무시당하고 이런 일도 없어, 그 천국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나누며 섬기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청지기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2달란트 받은 4달란트 주면서 내 잔치에 함께 들어와라.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겼어. 들어와라.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 함께 하자. 그런데 주님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말이지. 하나님 아직 쓴마음 가져. 주인한테 쓴마음 가져요. 당신은 정말 이런 인간이라고 이러면서 쓴마음 가져. 그러니 바깥에 문에 못 들어오고 집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어두움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고대해야 됩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죽음을 앞두고 사도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거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면류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쓰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일하고 돌아와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 따라 성령의 성품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근데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안 돼.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즐기면서 하나 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그 돈 모아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고, 그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고넬료를 아시죠?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됐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고넬료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많이 힘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누구예요?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딱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내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 마가다락방에 내린 그때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고 똑같은 현상이 어느 집에 일어나냐면 고넬료 집에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기도의 열심이었다.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방인이지만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도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갈라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간 종들이,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다운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희생하면서 구제하는 것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정말 존경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뭔가 나누고 구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가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성경 읽는 것만큼이나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신앙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구제하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뭐가 나와요? 구제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저런 거, 그런 것도 드세요. 그런데 10번 먹을 거 한 5번 먹고 나누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십시오. 이 천국의 소망,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 천국에서 큰 자,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 돼서 말씀 전수하고 말씀 전파한 사람, 앞에서 얘기한 고넬료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힘쓴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도요 계급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이게 다르더라고. 상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큰 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에는 정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나팔절을 가르쳤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초막을 안에서 지내면서 그 안에서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자식과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다. 아무것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시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한 게 문제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염려합니다. 염려하면 뭐야?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머리 싸매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십시오. 염려 걱정하고 나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에너지가 다 쏟아집니다. 그럼 힘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의 힘이 없어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염려는 조금만 하고 안 하면 더 좋고 기도는 많이 하고 무릎 꿇고 앉아야지 기도됩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요즘은 말씀을 뭐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 자녀들이 그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가르치는 초막절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갈 하늘 장막, 하늘 초막 그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소망.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까?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그래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지위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천국에서 주님 우리 큰 자 되기 원한다고. 주님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누가 가장 주님 가까이 보좌 가까이 앉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린 자들 순교자들이 주님 예수님 보좌 제일 가까이 앉는 거예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냐 가난하냐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부하면 부한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썼느냐. 가난하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 들고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늘 소망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 썼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 언제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이세의 집에 가서 장군 같고 정말 힘 있는 왕으로서 적합했던 형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초대도 되지 않았던 정말 어린 티가 팍팍 나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 말씀과 기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오시려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한마디 하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때 우리 주님 내일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이 연휴 기간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영원한 저 하늘 장막,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존재였던 우리들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보내시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사셀 염소로 갈기갈기 찢겨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저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영광,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갈망하며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 그렇게 천국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 그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